줄곧 편하고 쉬운 길로 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마저 쉽고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참 편하고 쉬운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 3권 있습니다. 이 중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만 제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복음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복음으로 사는 삶은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신앙생활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적응 단계입니다. 적응 단계는 이제 막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자는 대부분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혼란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신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몇 가지 원리로 자신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로 인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재적응의 단계입니다. 혼란의 단계에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시편 102편의 1단계인 적응 단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02편과 같은 탄식시는 적응의 단계를 지나서 혼란의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쓰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외적인 고통은 물론 이로 인한 내적인 갈등, 그리고 혼란과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각종 정서들이 뒤엉켜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이 시편 102편이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아닌 삶의 극심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통해 10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께 그의 근심을 털어놓는 기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02편의 정황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기록된 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편은 보통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봐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3절부터 11절은 매 절마다 1인칭 주어인 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매섭게 타오르는 화염으로 인해 자신의 뼈가 타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그의 인생이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신속히 소멸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그의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시편 기자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불에 타버린 잿가루를 밥으로 먹고 고통의 눈물을 음료로 마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통은 10절과 11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시인 그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의 대상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다고 탄식합니다. 어떤 것을 집어 던져 버리는 그것은 전혀 필요치 않거나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여길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이 풀처럼 시들게 되었다고 재차 언급합니다. 그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 일상의 문제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나라가 망한 정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고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마주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앙의 정석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102편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신자가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02편의 기자는 비참한 삶 가운데에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에 처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은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그래서 시온이 멸망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기도는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의 결과 혹은 응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오래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응답만 바라보며 하는 기도는 지속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저 단순히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만 한다면 자칫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 12절을 시작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갑자기 전환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본래는 12절 처음에 그러나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위기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로 11절까지의 분위기와 12절 이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태까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찬양하리로다라는 말은 요청과 명령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절대적이고 확장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곧 아직 세상에 출생되지도 않은 백성들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반드시 그를 찬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의 후손들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18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장래 세대와 기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2편이 기록된 정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1세대는 실제 이스라엘 땅 위에 살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는 1세대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추측하건대 시편 102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염려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혹시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토록 슬퍼했던 것은 이스라엘, 곧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18절을 통하여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일을 기록하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모습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와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가정을 그저 자연적으로 생겨난 본능적인 집단 혹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집단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어쩌면 가정은 교회보다도 더 교회다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선공후사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가정을 사적인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자꾸만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지탱하는 성경적 원리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채워나가시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기초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약할수록 대접받는 확실한 곳은 이 땅에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과연 교회도 그러한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배웁니다. 세상에 부모보다 그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이야말로 신앙에 태어나기 가장 좋은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생명은 사랑과 수고가 없으면 생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가정이고 부모의 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메마른 인생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102편은 슬픈 단조에서 시작되어서 밝은 장조의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토록 비참했던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고난들 때문에 절망에 빠진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절망할 이유들 밖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곧 무너질 것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그의 시선을 다시 거두어 들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힘을 잃게 되어서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곧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비 워필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인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나 위험, 시련, 삶의 고통스러움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의 계획 가운데 일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단순히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잘 이겨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을 원하시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알고 있던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당장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을 신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놀이터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올라갈 때 반대편이 내려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그 즉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현상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에 닿칠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던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성난 파도와 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이리저리 휘두를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닿칠 하나님께 단단히 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확실하게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신뢰하십니까?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곧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러기 쇠하시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되도록 무궁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잘 있다가 다시 자신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는 또다시 26절과 2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하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파하는 기도만 드리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속히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한장시켜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경험 안에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저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위로인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을 뽐내시면서 무심한 눈빛으로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허탄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야, 이 못난 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 곧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마저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참하고 곤고한 처지에 관해 탄식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도 그 위로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또 모든 어려움이 다 개선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진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난을 종종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약하게 만들고 완전히 낙담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밖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고난에 처한 자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두고 불평,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 더하기 1의 정답은 오직 숫자 2라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정답은 하나,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끔찍한 연약함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참여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분에게 여러분이 처한 고난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왜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에는 함께 참여하기를 거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끔찍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될 때에만,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와 탄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기쁨 중에 환난을, 고난 중에 감사를 발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기쁘고 즐거워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에도 찾는 것처럼 가능한 한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설사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매를 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매를 든 자신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아이처럼 주님께 풍덩 뛰어드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만약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마음이 곤고하여 낙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102편의 시인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 당신만을 열망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함만 열망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움트는 썩어질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신비와 참된 거룩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명백한 이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한 삶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체험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사귐에 만족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체험한 것이 지극히 적은 부분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올라가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주께 호소하고 주님과 씨름하며 죄의 몸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긴급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며 불신이 우리의 확신을 약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붙들어 자꾸 주님을 잊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당신을 놓칠까 매우 염려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늘 주님을 열망하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